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8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군대를 아펙으로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령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망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르되 그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하지 말라 하니라.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백성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례 없는 전쟁을 또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장군들을 모두 다 이 아벡이라는 곳으로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 그 코앞에 있는 땅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기스는 이 싸움에 종교를 짓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들고 오는데 그 비장의 무기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은 지금까지 블레셋을 속여왔습니다. 자신이 이 이스라엘을 자신이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적이 없었죠. 블레셋을 속이면서 겨우겨우 그들은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터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윗이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동족과 싸운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동족들과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은 왕이 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족을 또한 죽인 자였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에 화합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가운데 다윗이 참여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입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참여하지 않아도 되느냐? 지금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자신의 이스라엘 출신을 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며 그가 첩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기스의 곁에서도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방배들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이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봐라, 다윗은 역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위기가 다윗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되는 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싸우러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싸우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참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을 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 옆이든 좌우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또 성급한 마음에 이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방법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전쟁이 바로 코앞에 떨어져 있고 전쟁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지혜도 자신이 먼저 나서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성급히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짓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조급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며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따라서 생활할 때가 많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기다림은 다윗만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그렇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요. 항복을 해야 되나? 백기를 들어야 되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 자결을 해야 되나?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가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경험 가운데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재촉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기다림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나가야 될 인내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위기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위기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긴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본문이죠.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휘젓기 시작하죠. 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청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 다윗, 이 블레셋 방백들 마음 가운데 아기스의 마음처럼 야, 그 대단했던 다윗이 우리와 함께하니 승리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간청을 해요. 이 다윗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도망갈 수 있는 비밀. 다윗이 스스로 전쟁에 빠지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지만 블레셋 장군이 다윗을 배제해 주기를, 돌려보내기를 간청했기 때문에 다윗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구멍 가운데 탈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위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지금 싸우고 싶다고 오히려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싸우고 싶은 걸까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갖게 될 담대함이 이러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돕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 다윗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기스가 혹시 그래, 그럼 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 어떡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더 재미나게 자신이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 처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고 그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 위기 속에서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나가고 또 이를 그르치고 두려움에 떨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담대함으로 또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제가 유년 시절 제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키가 크지만 그때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덩치가 컸던 친구 한 명이 괴롭혔던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이 이름이 기억나요. 이상민이라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덩치가 큰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였기 때문에 무서운 친구였는데 제가 그 친구를 한번 제압한 적이 있어요. 언제 제압을 했느냐? 뒤에 저희 형이 있을 때 제압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장에 그 친구가 앞에 있을 때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 친구가 뭐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제 형이 제 뒤에 있으니까 제 입술이 담대해지더라고요.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제가 굉장하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 때 우리의 주위에 지금 누가 있는지, 내 등 뒤에는 지금 누가 서 있으신지를 발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또한 당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내 눈앞에는 위기와 어려움들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실 수 있는 반전의 은혜를 또한 가지시고 계신다. 그러니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위기를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 등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 눈을 얻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담대함으로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